다 함께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나의 증인 나의 종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자, 43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시이 없었으리라. 다시 한번 제가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인 줄이라는 단어를 좀 본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시면 야곱의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에도 말씀 보시면 소경한 자에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7장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음성한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합시다. 자녀제도법 162페이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추수는 시작. 인생의 추수는 품성이요 그 품성이 현세와 내세 운명을 결정짓는다. 추수는 뿌리는 씨의 재생산이다. 씨마다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가진 바 품성의 특징도 그와 같다.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부심, 자방종 등은 번식하며 그 종국은 불행과 파멸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과 동정과 친절은 축복의 열매를 맺고 불멸의 수확을 가져온다. 참 엄숙한 말씀이죠.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엄숙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너무 날카로운 예리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생의 주소는 품성이다. 그 품성이 현세와 내세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제 진주를 다녀왔는데 같은 날 몇 분 간격으로 한 교회 두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하물의 죽음을 전해받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요한복음 8장까지를 마지막으로 필사하시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대요. 참 귀한 죽음이죠. 또 한 분은 눈이 먼 채 7년을 사시다가 고생하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화장터까지 따라가서 화장하는 직전까지 보고 왔는데 마음이 많은 또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둘러선 여러 연로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귓속말로 이제 내 차례다 라는 말들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다 갈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숙연한 모습의 장례를 보고 왔습니다. 또 밤늦도록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갈증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또 간증 들으면서 또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오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간 기도를 하나 요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현이가 전화가 왔는데 아주 기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승리했습니다. 정말 최근 볼 수 없는 안식일 준수를 온전히 했습니다. 금요일 해줄 때부터 토요일 해줄 때까지 다 참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아주 또
처음에 어려웠는데 또 인정을 받아서 뭐 조그마한 또 상장 아닌 상장을 받았답니다. 너무 성실해서. 그래서 혹 하나님 합의하시면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기무사로 갈 가능성이 많답니다. 거기가 머리를 기르고 안식에 아무 문제가 없고 훈련도 거의 없는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전해 들었는데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 부대 동료가 이단이라고 자꾸 공격을 하더니 이단이라고. 성경을 1시간 가르쳤더만 우리 교회 다니고 싶어 한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빨리 군대를 제대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청년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참 열매가 우리 동산 청년들이 미흡하지만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산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이들이 잘 더 준비되어서 많은 청년들을 연결되어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서 한국교회 청년 부흥의 조그마한 불씨로 이 동산교회가 쓰임받는 그날을 위해서 협력과 또 기도와 헌신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제가 한 2주 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막 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이들이 하늘에 가지 못하면 어떡해? 저를 포함해서 동산 식구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아빠,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지 못하면 어떡해? 하고 막 울었습니다, 같이. 혹시 아빠도 그러면 어떡해? 아빠도 하늘에 가지 못하면 어떡해? 막 울었어요. 제가 충격을 좀 받고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검색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각처에서 여러 간증들이 날아옵니다. 지난주는 또 특별한 간증이 또 전달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경험들을 이 간증이 오는데 좀 놀랄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돌아보고 동산 가족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혹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힘을 다하여 쳐서 복종한다. 더 동산 식구들이 겸손하고 더 낮추고 처음 사랑이 더 식어지지 않냐고 더 뜨거워지고 우리 엊그제 장상희 형제 얘기처럼 오늘 내일의 변화를 잘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달의 변화가 뚜렷했다고 말씀합니까? 뚜렷했다. 그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산 생활이 3년, 4년 지날수록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변화되어지고 더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말이 진리가 오늘 말씀처럼 참된 증인이요 내 종이라 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조금 전 성경 봉독을 했죠. 나를 알며. 이번에 우리 청년회장이 그런 주제를 좀 요청을 받았는데 캠프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 그 주제는 아니지만 이 안식일은 정말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던저리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을 참으로 아는 경험 속에서 모든 미혹에서 자신의 기만에서 빠져나오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한 설교를 또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하늘에 가는 길에 놓여진, 하늘에 가는 길에 곁길에 세워진 경고 표지판. 이런 제목으로 은장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경고 표지판. 아무도 속이지 말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홀히 이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예를 하나 쉽게 들으면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지금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걸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착각했대요.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우선 먹어보고 나중 후회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특별히 우리 에스더를 두고 우리 아이들을 청년들을 두고 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뭘 심고 있는지 부모들이.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아이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른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라도 더 진지하게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이며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깨닫고 경험하셔서 조금 전 부른 참미처럼 마침내 주님 오시리 그 참이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날이 가까웠어요. 자, 계속 봅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 다시 예를 들면 에서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이죠.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주여, 언제까지 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전 동산들 식구들이 참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아무리 이기심 없이 가정에 들여서 봉사하는 것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고 더 앞으로 마음을 여셔서 이 작은 동산의 진리를 위해서 갈급한 영혼들이 올 때 정말 그들을 마음껏 가정에 받아들여서 이것이 없는 봉사를 통하여 그들이 진리를 안착하고 함께 더불어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헌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어떤 증인, 어떤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이 구절을 사도행전의 1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특히 여러 주석의 말씀이 많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제가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악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그렇게 성령을 주기 원했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축적된 악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그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이하면 이 성령을 받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생겼습니까?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참 진지한 도전의 말씀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는가? 다는 회개할 수 없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수많은 설교를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돌아오면 성에 임하여서 오는 권능이 뭐라고요? 죄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는 능력의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사함 받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죠? 오늘 저 드릴 말씀인데 그들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 짓습니다. 증인의 필수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분명하죠. 이 말씀을 화이트성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의 품성을 세상에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이 되었다. 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을 보시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해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그 속에 예수님이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의다 뜻입니다. 그 영광, 그 품성을 이제 왜 만들었는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참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죠? 비결이 뭡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비밀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들입니다. 동산도 하나가 잘 안 돼요. 참 이거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식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너무나 주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한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추목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교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품성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보석들은 우리 품성을 가리키는데요. 그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이 보석을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누구든지 모여서 너를 치는 자는 너로 인하여서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한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르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한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내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근면과 소중한 배려로 당신의 왕국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신하들을 둘러서 십계명의 울타리로 치심으로 범죄의 결과에서 저들을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조건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건강과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익숙히 알게 함으로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그분을 아셔야 되겠죠, 그죠? 정말 아셔야 돼요. 이 일의 유일한 비결을 상형이 이제 기도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돌았을 때 우리의 대변자이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간구할 때 그분의 의는 우리의 의로 나타날 것이다. 너무 분명한 약속이죠. 그분의 미덕은 우리의 미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하심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신생의 원칙들이 작용하심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피를 힘입음으로써만 속박과 중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직 죄가 없으신 대체물과 담보물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다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언제나 율법의 정죄 밑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다. 다니엘 7장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장 1절 2절의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함께해서 불타고 포로로 끌어간 장면이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선정왕에서는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요점은요. 나의 정인 나의 종이란 제목으로 내일 아침까지 말씀할 텐데 오늘 요점은 품성의 시험, 품성의 힘이 뭔지 오늘 이 시간 그걸 포커스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품성의 시험과 품성의 힘이 뭔지 그 문제를 이 시간 조금 다루겠습니다. 70년 포로기간 시초에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빨간 글씨를 좀 보십시오.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 그게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제목을 선지자왕에서는 바벨론 궁정에서라는 제목으로 한 챕터를 할애하고 있어요. 한 챕터를.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품성이 무엇인지, 품성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 있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품성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품성의 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포로된 나라에서 까지라도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43장 10절 말씀 기억나시죠?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나를 알며 나를 믿으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방 포로 중에서라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이르러 오는 축복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였다. 나의 종, 나의 증인. 어디까지라도요. 바벨론 궁정에서, 이방 땅에서. 이 로마서 2장의 기별이요. 이스라엘은 다 거짓되되 주님은 참되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런 친구를 통해서요. 우리 동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다 거짓말장일 수 있지만 우리 생각지 못한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했다.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의 자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명성을 고사하게 보존해야 하였다. 따라하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분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선체라 떠올라? 영범아?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숭배에서도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품성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을 떠남으로 인해서 초래가 된 이 구력,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바로 이 세 친구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당신의 최상권과 당신의 요구가 얼마나 신성한가를 나아가서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 앞에 확실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증거하여서 바벨론 사람에게까지 그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는 당신께 가치 있습니다. 시작.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가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만요? 충성하는 사람들만 통해서. 다니엘 1장의 제목처럼 바벨론 궁정에서 별같이 빛난 내 친구. 이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라는 훌륭한 표본이다. 표본이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한데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 지킬수록 빛이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내 삶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더 큰 능력이 온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그런 충성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증거하신대요. 어디까지는? 바벨론 궁정에서까지, 이방인 땅에서까지요. 우리로 말합시다. 도무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환경에서라도 충성을 다한 이들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표본으로, 종으로, 증인으로 우뚝 선 사람들이 다니엘과 제 친구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언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언을 잘 푼다 별 의미 없습니다. 결과 요한 같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예언을 잘 풀어 헤치는 것 중요하지만 근본 목적은 딱 나와 있죠. 예언시네. 흠도 점도 없는 14만 4천을 만든 설계도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맞습니다. 예언을 잘 말하고 방언을 잘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이죠. 자, 우리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죠?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선철이와 제후와 영범이가 있었다. 얼마나 좋을까? 그지? 우리 많은 청인들이 있었다. 그죠? 그들 중에 있었다. 이 사단은 이 왕을 통하여서 이 세 친구, 네 친구죠.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타협을 시키죠. 내가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변개하고 교육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죠. 그죠? 이 말씀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합니다. 사단은 이 세 친구와 네 친구를 대단한 사람인 줄 이미 감지하고 이들을 서서히 타협시키는 방법을 택했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자꾸 이게 의식에 연합하게 만들고 그들과 친구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동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유혹했는데 그 말씀을 예언에서는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국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결정적인 뭐가 왔다? 품성의 시험이 왔다. 이 단어를 내일 아침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언지를 내라 전까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품성의 시험이 왔다. 이들의 품성의 시험이 어떻게 왔을까요? 뭐로 왔을까요? 예, 음식으로 왔어요. 음식으로. 중요한 얘기요. 중요한 얘기요. 내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어려운 얘기지만요. 다니엘서 1장과 계시록 1장을 합친 것이 뭐라 그랬죠? 제7 안식일에 대해서 재림 교인들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했죠? 성화된 품성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특별히 성화된 품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절제의 습관, 절제의 습관. 사도 요한은 성화의 샘플인데 뭘 통해서요? 제7일 안식일이요. 절제와 안식, 이것이 셋째 천사의 계획과 금강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조합이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재림교회 탄생의 출생 정명에서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이국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뭐가 왔다고요? 결정적인 품성의 시험이 왔다. 이 부분을 조금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왔다고요?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도록 되어 있었다.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식탁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다고요? 예수님 말씀 보니까 우상 숭배에 바쳤던 것이므로, 바쳤던 음식이었으므로 이것을 먹는 것은 곧 뭐하는 것이었다고 말하죠? 바벨론 신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대한 충성심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그 같은 충성을 표하는 데 가담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음식을 먹는 채 하고 술을 마시는 채 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더 깊이 보시면 식탁에 앉지도 않았다. 마땅히 뭘 초래합니까? 마땅히 뭐가 초래가 될까요? 왕의 분노와 죽음을 초래할 수 있죠. 계속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먹는 채 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교를 옷 입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모세오경 5경을 통하여 특별히 나답과 아비의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이 향락과 방탕, 육신의 정력의 부절제가 지적, 영적, 육체적 발전을 저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라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특별히 새 친구는 부모로부터 엄격하게 절제하는 습관을 대한 훈련을 받아왔다. 엄격한 절제 습관. 오늘 참 까다롭게 평가받습니까? 아주 까다롭게. 그래서 이번에 동인이가 그래요. 저에 대한 소문이 쫙 났대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래요. 까다로운 사람. 완전주의로 소문났대요. 저는 까다롭습니다.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하게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엄격히 절제하는 습관에 대한 훈련을 받아왔다. 남이 보고 있습니까? 또 그럴 만한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주석에 보시면 꿈도 꿔보지 못할 유혹에 둘러 있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꿈도 꿔볼 수 없는 그 유혹에 둘러에 그들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해 버렸어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다니엘을 가리켜서 까다롭다라고 얘기합니까? 까다롭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품성의 힘이 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품성의 힘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품성의 힘. 누구나 좋아서 먹어주는 그 품성? 천만의 말씀. 그것은 품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유부단이에요, 우유부단.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능성에 대하여 문책할 것이며 결코 그들의 능력을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바벨론 궁정의 부도덕한 강화 중에서도 자신들을 지키는 방편이 되었다. 부패하고 사치스러운 궁정 안에서 둘러싼 유혹이 매우 강하였지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
참 어떤 권세나 어떤 가마로도 어린 시절에 배운 말씀과 원칙에서 그들을 동요시킬 수가 없었다. 선생아, 이게 품성의 힘이래. 품성의 힘. 품성은 부드럽고 온화한 것도 물론 품성이지만 오늘 말씀 요지는 뭐 이게 품성의 힘이래. 품성의 힘이 뭔가 미리 결론적인 말씀드릴까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품성의 힘이에요.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다. 그죠? 자기처럼 왕의 은총에 의존해 있고 그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다른 길이 없다. 만약 다른 길을 고수한다면 왕의 진노를 사서 자유와 생명을 잃을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뛰어난 지혜를 활용해서 세속적 번영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뭐 하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이게 품성의 힘이에요. 품성의 힘이 이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주저하지 않고 즉각 뭐 합니까? 말씀 앞에 예, 아멘 순종하는 게 품성의 힘이에요. 아멘.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로 나타났다? 음식으로 시험이 되었다 뜻입니다. 음식으로 시험이 되었다. 다니엘은 새 친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 귀중하여 생명 자체보다 더 중요했다. 그는 결과가 어찌 되든지 간에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1장 8절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앞에? 뜻을 정하여. 새 친구도 뭐 하겠다고? 같이 하자라고 뜻을 모았대. 지지를 받았다. 네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이 히브리 네 친구는요, 참남되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의지하고 괴짜가 되기를 원치 않았으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변덕스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먹는데 환경이 바뀌면 안 먹는 사람이 있죠. 변덕스러운 사람이. 내가 군대 가서 이런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내 앞에 간 여러 동료들이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이게 참 어려웠고 저한테. 두 번째는 너무 핍박이 심해서 잠시 제가 몇 시간 동안 굴복을 했어요. 잠시 타협을 했더만 몇 시간 뒤에 다시 이제 번복했는데 너 아까 전에 번복했었잖아. 참 엄청 뼈가 아픈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늘 행동이 변치 않고 일관된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한번 그럴 때 뭐보니 가만은 참 씻을 수가 없구나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은 마음이 아픈 경험을 했는데요. 이 제 친구는 괴짜가 아니었습니다. 참남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늘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늘 그렇게 하던 대로 뭐 했습니까? 살았어요. 아멘. 동현이가 마음에 좀 뭉클하게 하는 말을 던졌어요. 원장님, 집총은요? 너 아직 집총 정도는 아직 안 돼. 안식일만 해결해.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만 가자마자 안식일 때문에 전화가 오고 중대장이 전화가 오고 이제 난리 났잖아요. 영장 보낸다. 뭐 심지어 교회 목사들까지 너무 재림교회가 반사회적 악의 집단이라고 공격을 받을 위기에 빠졌다는 등 뭐 이런 일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현아, 집총은 하지 마라. 아직 괜찮다. 하지만 너 양심에 정말 그렇게 또 허용이 되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근데 중대장이 문책을 하는데 영창을 운운하길래 쭉 대화를 하면서 집총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동현이가 그랬답니다. 중대장님, 전쟁이 나면 저는 사람을 향해서는 총은 쏘지 않겠습니다. 그랬대요. 내가 그런 부탁을 드렸죠. 내가 말한 그런 말이 의미가 뭔지를 충분히 신앙으로 숙지하고 마음으로 경험되지 아니하면 집중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 다행히 그것은 거론되지 않았고 안식일만 하게 되었는데 내 그 말 요지가 뭐냐 하면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저는 괴짜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남된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좀 이해하셨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살아왔어요. 늘 그렇게 살아와서 괴짜가 아니에요, 괴짜가. 영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참남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다 맡기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되고자 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괴짜다, 그죠? 괴짜다. 만일 그들이 이 경우에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여 죄로 더불어 타협할 때라면 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이 의에 대한 그들의 판단력과 악에 대한 증오심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식구들이 초대받아서 뭐 식당을 간다, 누구한테 간다, 이러면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먹는 그것이요, 지었으면 가마락으로 딱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아도 그들이 가마를 못 받아요. 신은 그렇게 먹어는 가서 그때 먹었었잖아, 속으로 그래요. 그래서 늘 일관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에스한테 늘 부탁이 그래서 어디 가도 늘 그렇게 살자. 늘 내가 체크를 해요. 늘 체크를 해요. 최초의 잘못 디딘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을 잘못 딛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늘과 연결은 끊어지고 그 유혹에 휩쓸려 버렸을 것이다. 세 친구는 그렇게 이해하고 알았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은혜를 받았죠? 그들의 요구가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 동인이가 그래요. 청소를 너무 잘해서 칭찬을 받았대요. 너무 잘해서. 내가 얘기했거든요. 신앙만큼 양보하지 않지만 모든 일에 남의 종이 되라. 병장이 되어도 종이 되라. 이등병 일을 다 맡아서 설성성해라. 그래서 신앙에 절대 타입이 없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군대에 있어야 되겠다. 중대장한테 전화를 그랬습니다. 신앙은 그걸 정말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약속합니다. 그런 친구 군대 두시면 여러 동료들 앞에 기감이 될 것이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중대장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청소를 너무 잘한다고 벌써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특박은 받지 못했지만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 기회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이 환관장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었을까요?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말씀 보시면요, 그들의 평소 삶이 그렇게 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덕을 끼쳐 써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은혜를 받을 준비가 벌써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어려운 말이지만요, 의가 앞서고 영광이 뒤에 간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30년간의 지상 봉사의 생활이 없었다면 공중 봉사는 실패로 끝났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자 30년의 지난 그분의 생애가 뭐였습니까? 뒷받침이 되었어요. 그런 뜻이요. 그래서 시골 생활이 의료 선교 봉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요. 의료 선교 봉사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 선교 봉사는 초기 환란 때 피난처가 되어진대요. 돈 받고 하는 의료 선교는요, 어떻게 그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돈 안 받을 말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 58장 말씀 그대로 정말 의료 선교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환란 때 그들이 우리 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요. 시골 생활은 그런 사업하기에 참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의료 선교 사업이요. 환관장은 주저하였지만 이 세 친구에게 요구를 들어주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드디어 요구를 따라서 열흘 동안 말씀대로 사는 결과가 드러났죠? 알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그 결과로 다니엘과 그 동무들에 대한 저희가 훈련을 받는 전 과정 동안 단순한 식사를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신나죠, 그죠? 그죠? 군대생활 꽃피죠? 제대할 때까지. 그죠? 우리 청년들 비록 그렇게 못 해왔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하세요. 군대보다 더 어려워, 연금아. 그지? 안 깨우지 아무도 아침에. 더 어려워. 너가 일어나야 돼. 내가 가끔 전화하고 싶은 내가 일어났나 하고 싶은 내가 일부러 안 한다고.
군대는 안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군대가 더 쉬워 신앙하기가 사실은. 지금이 더 어려워, 전처럼. 그지? 그래서 에녹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에녹이요. 그 평화로운 때 에녹이 뭐 합니까? 땅에 관심 하나도 없잖아요. 재물 관심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때 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간요? 300년을요. 더 뜨거워져 갔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의 맞춰져 갑니다. 그들이, 중요한 말씀이요. 그들이 자기 부정의 습관을 고수하는 한편 목적 추구에 성실하고 근면하고 확고부동하였다. 그들을 왕의 궁정으로 오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한 사람과 교제하게 만든 것은 교만이나 야망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였습니다. 어떤 섭리였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것인데 가정의 감화와 신성한 교제로부터 분리된 그들은 칭찬받을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짓밟힌 백성의 명예와 저희의 주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아멘. 포로 생활 중에서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확고부동한 자기 부정과 그들의 동기의 순결함을 귀중히 보시고 축복이 그들과 함께 임하였는데 지식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라는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청년들 이해를 깊이 명심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말했다? 존중히 여기겠다는 뜻을 이해하셨죠? 그죠? 이 말씀을 읽고 내일 아침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아침에 나오셔서 품성의 시험과 품성의 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오늘은. 자, 품성의 힘은 시작. 품성의 힘은 의지의 힘과 자제의 힘 둘로 이루어진다. 다 함께 기도하고 안식일 첫 시간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안식일 첫 시간 다니엘 7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품성의 힘과 품성의 시험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땅에서 바벨론 궁정에서 그들은 극한 시험을 받았지만 품성의 힘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이요 증인으로 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지난 삶의 수많은 변덕거리, 수많은 변화가 또 우유부단과 여러 가지의 허물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확고부동한 품성의 힘을 통하여 순경과 역경에서 평안한 때나 싫은 때나 변치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동산 청년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멘. 생에 어떤 사소한 일을 부여받을지라도 의무를 충실히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신 목적이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비천한 일들이 매일 주어지지만 비천한 의무에서 조금 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진행함으로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의 특별한 목적의 훈련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일 아침까지 이 말씀을 같이 다룰 때 우리 이런 힘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또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품성의 힘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증인과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밤 흩어져 처소에 가겠사오니 모든 침소로마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정당로 집에 내려오시는 우리 김정구 장로님 아버지 기억하셔서 아멘. 이들의 만남이 그 아들에게 귀한 기회가 되게 하셔서 참 진리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합의하시면 주님 죄의 병에서 육신의 병에서 노임받는 귀한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봉사하실 두 네 분에게 큰 지혜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녀님을 잘 보필할 때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동성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재림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부흥이 이곳에서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